께서 우리의 각 사람과 전하는 자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에 출간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그 책 제목만 봐도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콘서트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관람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뭐 할까요? 쇼를 하는 것이 쇼. 예. 그러니까 그 책은 예배가 정말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극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고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경꾼이었던 사람이 일꾼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와요. 구경꾼으로 남을 뻔했던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남지 않고 일꾼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죠?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군대 군인 100명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총괄하는 지도자입니다. 100명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군인으로 부름받아서 그 현장에 있어야 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는 과정, 조롱당하는 과정, 고난당하는 모든 과정을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이었던 사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말리지 않고 그냥 관망망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거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39절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구경꾼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 40절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백부장만큼 근거리는 아니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는 과정을 다 보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 이름이 거론된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더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지만 그래도 12 제자들보다는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인싸, 아웃싸, 아싸, 인싸라는 말을 해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나랑 가까운 사람은 인사이더,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은 아웃사이더, 나는 누구의 아웃사이더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인사이더가 아니었어요.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던 자들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죽는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것도 분명히 보았고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 먼발치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구경꾼으로 남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들은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목숨을 거는 행동과 같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도 그 도당이지 했을 때 제자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죽을까 봐, 협박당할까 봐. 근데 지금 그것도 공회원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는 거죠. 존경 많은 공회원인데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뭘 숨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 예수님의 제자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나 믿는다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어떤 신자였어요?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구경꾼 성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마련한 무덤에 안치한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못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만이 적극적으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 하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무덤에 안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경꾼 신자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적극적으로 예수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이 그 전까지는 전면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백부장과 여인들과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했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숨겨진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어야 됐던 사람들이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 제자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버렸고 다른 11명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절망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실패했구나. 예수님은 사람도 못 세우고 죽었구나.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사람도 세우지도 못하고 본인은 처참하게 조롱당하고 죽으시고 이젠 끝났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뜻밖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교회가 쇠락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요. 코로나 이후를 지나서 더 그래요. 교회마다 20% 30% 줄어들고 떠나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젊은 세대들 자녀들이 30, 40대들이 많이 떠났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집니다. 신학교회 신학생들이 지원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 교회는 약해질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일꾼들이 있고 하나님의 얼마든지 때가 되면 그들을 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웠어요. 이겼잖아요. 근데 이기고 나서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굉장히 낙심합니다. 그래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그가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그가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 말에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낙심 섞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좀 교만했던 거죠. 나만 이렇게 싸웠습니다. 나만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아무도 나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 말고도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굉장히 고난을 당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죽을 뻔한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여러 차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근데요 그가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중에 누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다 철학을 믿고 이름도 없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다 무신론자들이고 다 안티 기독교인들이고 예수 이해하면 끊으면 막 눈을 부리키고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 여기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복음을 전하면 네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말씀을 양육하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꾼이 세워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시 백부장 여인들, 아리마대 사람들, 숨겨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일에 쓰임받을 거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 같은 영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모세가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고 다시 집었더니 막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죽은 막대기 같으나 네가 내 손에 들려있다면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마른 막대 같은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남길 바라십니까?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일꾼이 되길 바라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꾼이 될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신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교의 아주 강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모든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일꾼 되기를 사모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일꾼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들에게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백부장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디서요? 가까이서. 이게 중요해요. 가까이서.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물론 백부장이 믿음이 있어서 가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가 가까이 있었던 것이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협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되 위협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이상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조롱하고 침뱉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지? 더 결정적인 행동이 뭐였느냐?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아니, 믿는 우리도 그 기도가 이해가 안 되는데, 믿지 않는 백부장 입장에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숨지으심을 보고 백부장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말로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전하지 않고요, 예수님 삶으로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죽는 모든 과정이 복음이었어요. 그 모든 죽는 과정,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말만 하지 않고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백부장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까이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서 가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다시 읽고 기도하면서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세 가지 강조합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이해 못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먼저 예수를 만나느냐? 성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내가 이 사람 보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문자로만 전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전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참여하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 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굉장히 큰 소리 쳤어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 다 버려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했어요. 혼장담했어요. 큰 소리 뻥뻥 쳤어요. 네, 베드로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티 안 나게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없이 예수님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섬기던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만 해도요, 사람 수를 셀 때 남자만 셌어요. 아이들과 여인들은 숫자에서 제외됐다는 건 그만큼 존재 가치가 굉장히 적었던 존재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도 아니었어요. 사도는 도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달랐던 것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았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보았고, 안식구 첫날 가장 먼저 갔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인들은 제자라는 직분이 없었어요. 사도라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직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야 준호야 너 목사 됐다 내가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분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알고 종교 행위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세리를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이 직분이 있었습니까? 죄인들이 직분이 있었어요?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된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존재가치 없었던 여인들이 제자보다 먼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평범한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는요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왕 같은 제장들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예배를 섬기는 거고요, 기도로 섬기는 거고요, 모든 것을 섬기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예요. 고아 자손들은 막 장막을 운반했잖아요. 다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폼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가요 거짓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사는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한 거예요. 감수. 앞서 보았지만 요셉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과학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 가서 나사인가요? 우주항공국에서 일하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 총장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과학자가 예수를 믿어? 이상한 건 아니야? 저 사람 정말 과학자 맞아? 이렇게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의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공의원이라면요 웬만한 사람 안 됩니다. 유대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이 알려지면 공의원 자격도 바탕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협박을 당할 것이고 그 가정과 신상에 위협을 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그가 그러한 손해까지도 감수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의 믿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 앉히는 것은 시편 22편 16절에 예언되었던 거예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예언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그 진토에 눕게 되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겁쟁이였고 두려움 많았고 구경꾼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적극적인 용감한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 희생도 각오하는 자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 남으면 인생은 편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존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를 위해 일꾼이 된다면 희생도 각오해야 되고 손해도 각오해야 되고 헌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봉사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이 시간 다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오고 이게 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사 준비하는 분들 참 당번을 정해서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그 담당자는요, 한 번 더 교회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장도 보고 이게 다 뭐예요? 시간의 헌신, 때로는 물질의 헌신, 수고의 헌신, 은사의 헌신, 에너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희생을 각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꾼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경꾼은요, 영광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은 싫어해요. 영광만 주세요. 응답만 해주세요. 나 복 주세요. 고난 싫어요. 희생 싫어요.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관람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다 일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과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만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희생한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도 예수님의 희생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분의 희생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마땅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백부단처럼, 여인들처럼, 요셉처럼 한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